오늘은 제24주차 화요일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를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삽과 고라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들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성전에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간구인데 비록 오래전에 찬양과 기도를 올린 것이지만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시편 80에서 89장에 이르는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뒤 이방 나라 즉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드릴 때에 그때 함께 찬양하던 찬양시입니다. 즉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였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들어주시라는 그런 간절한 내용의 찬양시입니다. 예배 때 함께 불렀던 노래이고요.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슴을 치며 뜨거운 마음으로 불렀던 시입니다. 개인적인 시라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시였습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이집트에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찬양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진 나는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묵상의 2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심으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이 구하지 않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곧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먼저 시편 80편을 살펴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주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나 이후 12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것을 오는 시편 저자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다 쫓으시고 그곳에 심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종종 포도나무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신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므로 한번 함께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요. 좀 찾아야 되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나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이에 찍혀서
땔감이 될 뿐이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이후 뒷부분의 20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크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지만, 그들은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다 제하라고 하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지만 그들의 예배는 성전 뜰만 밟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이것은 외식이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와 긍휼을 원하는데 너희들은 제물만 태우고 성전 뜰만 밟는구나 라고 한탄해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책망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지만 잎사귀가 무성하였기에 무화과 나무는 특성상 가끔 이른 열매를 맺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 안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잎사귀를 보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것에 그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식물 가꾸기에 좀 즐거워가지고 선물 받은 빨간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요. 보아하니 그 열매를 맺기 전에는 잎사귀들이 약간 오히려 파리해지더라고요. 영양분이 열매를 가야 되고 열매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라면 도리어 열매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저도 관찰을 하였습니다. 즉 한 나무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잎사귀로 갈 양분을 포기하면서 열매를 키우는데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땅히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 맺는 삶 대신에 잎만 무성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그들이 오래전부터 믿었던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우상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풍요와 다산과 여러 가지 삶의 물질에 좋은 것을 뜻하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을 보고 눈에 현혹이 돼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2번 묵상에 오늘 읽어보신 대로 입을 크게 열라 곧 기도하라 고 하시는 주님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입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고 이스라엘을 찍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뿌리부터 마르게 하셨습니다. 뿌리부터 마른 나무는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뿌리부터 말랐다 하면 이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열매를 키우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을 오늘 시편의 본문과 마가복음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상의 3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이며 기도입니다. 말할 수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시편 80편의 삶과 82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채찍과 징계를 내리시는 데에 대한 후회와 통환과 회개와 하나님께 간구의 시라면, 이제 84편은 의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제가 이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곳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하여 이제 시편의 기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이제 시편 84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놨던 우상들을 모두 찍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했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주의 궁정에서 비록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임을 이제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책망만 하고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이제 22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선생님 나무가 정말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왜 나무가 말랐지요? 라는 질문에 저차 해서 말랐어가 아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동이 나와야 되고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뒷면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입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이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나무를 책망하신 이후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즉 잎만 무성한 나무는 믿음이 없는 나무이고 믿음이 없는 삶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으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또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도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책망받았습니다. 기도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정말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참된 분이심을 믿을 때에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고, 하지만 이때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하여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또한 우리의 삶도 이제부터 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회복과 기도입니다. 이때의 기도는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진정한 기도, 산을 옮기는 진정한 기도는 정말로 내가 원해서 내 욕심으로 저 산을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산이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넘쳐나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지기의 자세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열매 맺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꽉꽉 채워주시고 또한 그 믿는 마음을 통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